11월 17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 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또 회장과 이제 총무를 뽑을 텐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좀 우리가 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런 순종하면서 그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도 또 그렇게 이제 새로 뽑히는 그런 회장과 총무를 서포트하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지도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총회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높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한번 기쁨으로 다 찬양해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오늘 박수로 가정 찬양해볼까요?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완전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의 축복받은 날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들었음을 회개하며 참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공동체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주님, 이 총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꾼들을 뽑게 도와주세요. 내년에는 새로운 리더들이 주님의 지침을 받아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지명되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주님, 김희 목사님, 사양팀 예배부 그리고 각 부서들에게 주어진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임 많은 이들이 주님의 도움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디모데 공동체가 더욱 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식사 잘 하셨어요? 오늘 원팀 시즌2 목장에서 마파두부를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날씨가 꽤 이제 또 다시 쌀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추위가 좀 늦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또 겨울 날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을 가리켜서 흔히들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402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1620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처음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621년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 한 해에 추수한 것을 감사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미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런 모양처럼 이런 모습처럼 원주민들과 인디언들과 또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 같이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라는 것.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어떤 또 감사가 여러분들이 있으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도 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다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 공동체와 함께 했던 또 많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았나. 같이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모든 시간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가 그날은 없고 3부 예배만 있습니다. 11시 15분 예배가 함께 1부와 3부가 통합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라 그래서 3부 예배만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 참 양극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좀 오해와 편견의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봐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바리새인을 생각하시나요? 바리새인 하면 드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위선자, 뭔가 율법주의자, 또 외식하는 자, 이런 이미지로 바리새인을 우리는 의뢰이 떠오르게 되죠. 세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난 시간에 탕자 비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것을 지적하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삭개오 라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세리하면 좀 그래도 나름 좋은 이미지로 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가 선포되어지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미지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냐면 의인 중에 의인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눈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으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 계명인 613가지를 그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그들은 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저 사람들은 정말 의인이야, 의인 중에 의인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땠을까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식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로마에 부역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불의하게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 했었던 것이었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해와 편견을 좀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어요. 자, 정확한 타겟이 있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이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는 게 무엇일까? 당시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타인에게는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롭다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해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것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멸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도 자신을 의롭게 여겨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중요시하는 세상이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말들은 그럴듯한 말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마음을 구원에 적용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하며 만난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심하게 요즘에 이 형제가 방황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형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풀렸는데 본인이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풀려왔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연달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순식간에 막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형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고맙다라고 했어요. 먼저 목사님 저를 찾아줘서 고맙다.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는데 요즘에.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또 옆에 있는 누군가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면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치는 것인지. 그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굳이 너무 해석하려고 들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그 일이 해석이 되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줬었던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세리가 등장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죄인으로 대변되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일이겠죠. 바리새인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서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요.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더 빨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이에요. 본문 11절 12절을 먼저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먼저 바리새인이 등장.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죄인인 세리와 거리를 둔 채로 기도했다라는 것이겠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나 간구의 기도가 전혀 보이진 않아요. 감사의 기도 좋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감사인가가 참 중요하겠죠. 어떤 의미의 감사인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구별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기 위해서 타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토색이라는 단어가 토색이라는 단어는 잘 우리가 모르는 단어인데, 토색이라는 단어가 이게 형용사적으로는 탐욕스러운, 개걸스럽게 먹는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적으로 쓰이면은 사기꾼 아니면 강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사기쳐 먹는 이런 그런 의미죠. 자신은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마 옆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쳐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일에 2번을 금식한대요.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금식할 것을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틀을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금식은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러 간 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게 목요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일회에 2번 금식했다는 것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루 종일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또 그냥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쳐서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오직 곡물, 포도주, 기름의 11조만을 명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들어올 때마다 소득의 11조를 또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텍스 보고하고 나면 연말에 다시 연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또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말정산한 것에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11조를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을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가 가득했던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어는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의 기도였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였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기도였으며 타인을 멸시하는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13절을 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랐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거리에서 기도했던 걸로 보여져요. 죄인이라는 평가를 의식해서 그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멀찍이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깊은 죄를 생각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일반적인 기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던 그 기도인데 그들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그 당시에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보통 남자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여성들이 보통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장례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남자가 그런 식으로 가슴을 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만 걱정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어는 나였었다라면 세리의 기도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는 기도였다면 세리의 기도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바리새인은 관심의 대상으로 성전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조롱의 대상으로 멀리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비교했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나,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철저히 높게 여겼지만 세리는 자신을 철저히 낮게 여기는 기도였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을 보시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깜짝 놀랐었겠죠. 이제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으로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바로 세리가 의롭다. 듣는 청중들은 놀랐을 거예요.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결론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히 찾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어요. 세리여서 죄인임을 고백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들의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기도의 자세와 내용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의 그런 삶, 그의 진지하고 거룩한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이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겠죠. 금식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셀리는 윤리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는 권력에 기생하여 타인을 억압하고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에게 윤리적으로 삶으로 본받을 점이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말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요?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나는 이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 워십팀에서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총회를 갔는데 총회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총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총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오셨을 겁니다. 돌아보면서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다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이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나를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데오가 하나님이죠. 코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세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동역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시는 선한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행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또 오해와 편견을 거두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로는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가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을 또 이후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우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유라자매의 반주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와 시간마다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이 땅에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또 목장 모임 때 슈박스 또 포장을 하고 나눔을 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함께 모아 또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식사를 준비해준 원팀 시즌2 목장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총회가 있고, 총회 끝나고 슈박스 하러 모이는 목장 성격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다들 남아 주세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디모데 총회가 있고 회장 그리고 총무 후보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슈박스 나눔 이벤트 총회 후에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라면 12월 24일 성탄 주일 예배 때 세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새신자 등반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신자 등반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디모데서는 새신자 분이 이제 오시고 나서 3주 교육을 이제 받고 등반식을 통해 목장으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예준 형제님과 양현우 형제님이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주시면서 저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에 써 있는 것처럼 왕예준 형제님은 OMG 목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양현우 그 형제님은 시작하죠 목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고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양현준 형제, 현우 형제, 또 예준 형제 이 두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땅의 연약한 이들과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총회 진